하나님 부른 거 육지사님 작사 작곡인데 두 번 만에 저는 딱 이렇게 익숙한데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신가 봐요. 참 가사 좋죠? 네, 가사도 좋고 이렇게 부르기 쉬워서 여기 바로 나면 다 모든 교회마다 부를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음반 내기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또 그게 그 길이라면 하나님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음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우리가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그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되 그 백성을 우리가 정죄하며 그 성읍들을 두고 성거하는 하늘에 나왔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사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냈고 이제 가나안 입성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지난날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가 또 40년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찌 보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얻어내고 쟁취해가지고 그들의 땅이 되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고 어떤 최신 무기를 그들에게 일러주신 적도 없었고 훈련을 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누구시냐, 그 하나님, 그렇게 지시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정탐도 할 필요도 없었던 이야기 사실은.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그 앞에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자,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21절 8절 올라가서 차지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 맹훈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군사력이 막강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도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에 어떤 조건도 따지지도 않았고 어떤 것을 통과해야만, 또 시험을 치루어야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문제, 해결되어지는 문제. 그런데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활을 쐈어요, 대포를 쐈어요, 총을 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성 7바퀴 돈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신뢰의 문제이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고 따라가면 그것은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도 이 성경의 시대랑 똑같진 않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그것을 본다면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첫 번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덜 나오죠? 조금 불안해요. 조금 더 예쁘게 좀 지으시지. 조금 더 이왕 하나님 믿고 좀 남들보다 그래도 물질도 좀 넉넉하게 그렇게 좀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한 자 또 약한 자 이런 약육 강식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가 어려운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법을 좀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아야 되고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출세해보기 위해서 어떤 잠깨도 부려봐야 하고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까지도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물질 좀 재물이 좀 있어야 다니기만 하지.
교회 가봤더니 헌금하라고 막 그러는데 헌금도 못하면 이거 쪽팔리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정해주냐?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높여야 한다. 이런 세상 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서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다 훼손시켜버립니다. 이런 자세는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은 자기성을 쌓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높여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바리가 되고 아둥바둥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열심히 살게. 그래야만 내가 성공하고 그래야만 내가 출세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와닿죠? 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모세는 정탐꾼을 왜 허락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정탐꾼 안 보내고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왜 모세 지도자는 왜 허락을 했을까요? 24절 2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과연 그 땅이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그 땅을 차지할 가치가 있다. 그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이 비슷한 상황들을 여러분 표현했는데 민수기에는 하나 추가가 된 것이 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보고의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돈 주고 사야 할 땅도 아니고 전쟁을 해서 뺏을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만 해서 얻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미리 들어가 봤더니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가 과연 얼마나 복된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제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들은 이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고 온 정탐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고 너무도 큰 거예요. 또 이야, 여기서 살면 먹을거리는 걱정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보여주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받아들여서 믿으면 그것을 땅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갑시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자, 그럼 26절을 보십시오. 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원망을 이겨야 하는 믿음이에요.
29절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모세가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말하느냐? 30절, 31절의 근거로 말하고 있어요. 자, 30절, 31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분명히 지금까지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인데, 그렇죠? 앞서 가실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지금까지 너희들 광야에서 살았던 거 돌이켜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듬어 주셨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었어요. 여러분 유치하게 네 편, 내 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우리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편이에요. 네. 어린 아이들이 싸울 때에도 옆에 한 친구가 자기 편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싸워보셨어요? 싸우면 이렇게 저는 이제 결혼자가 오래 해서 요즘 많이 안 싸우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다가 딸이 엄마 편 들으면 그렇게 소문 나더라. 우리 아들은 거의 대화를 안 하니까 아빠 편도 안 대주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분명히 여러분이 30절, 31절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안아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신약에 오면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 하나님, 너희 구원자다라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 편에서 대변해 주시고 내 편에 서서 인도해 주시고 내 편에 서서 보호하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이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 광야길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가네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놓고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죄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바로 이런 죄된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어요. 무슨 근거로? 27절을 보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지금 물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죽을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살려줬어요. 꺼내놨어요. 꺼내놨더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를 굶어 죽이려고 물에서 건져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나를 굶어 죽이려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의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장막에서 그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만들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했고, 죽이려고 홍해에서 물에 빠지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죽이려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이셨나요? 잘 살찌워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않을 건데 그들은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을 거라면 왜 애굽에서 건졌고 왜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본성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왜 일이 생겼는가, 내가 왜 뭘 잘못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조금만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진짜 창조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겨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제 본성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안 돕고 있고 나를 덜 사랑하고 나를 조금 미워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면 또 그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자, 28절 보세요. 묘하게 그 마음이 들면 묘하게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의심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이걸 표현하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그 죄의 사망에 그들에 앉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빌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은 내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믿을 만한가의 문제, 그게 문제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인지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인지, 이런 문제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믿을 만큼 성실하시느냐, 믿을 만큼 능력이 있느냐, 믿을 만큼 내 편을 드시느냐, 나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느냐에 대한 대답이 너는 너 자신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밥 먹이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교통사고 안 당하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생라합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200만 명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단순히 어떤 피부적으로 와닿는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진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100%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머리털이라도 다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지는 거죠. 진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의심이 한번 들어들면 그 의심이 또 의심의 꼬리를 물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날 미워해,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지금의 모습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지금 리얼하게 옛날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아모리 족속에게 죽이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다. 홍해를 가르셨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왜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왜 날 구원하셨는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했는지, 내가 나에게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못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내 편을 들면 하나님이고 내 편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것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 내게 어떤 수입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몇 배로 늘었어요. 그럼 더더욱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생활이 꼼핍하고 어려워지고 힘들면, 그리고 병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긴 한데요, 정확히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환경과 불평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원망할 수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때 불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을 때 해버리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모세가 그 옛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이야기를 회상을 합니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 3장 이 17절의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나는 어떤 종류의 성도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 때 그 믿음을 발휘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인가? 이거 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거야 라고 해서 주신 땅이 아니라 그냥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대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맞긴 맞는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많았죠. 성경에서 굉장히 키가 크고요, 어마무시한 그런 종족이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갔다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믿음이 떨어진 거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뺑뺑이 삶을 사는 거고, 방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분명히 믿음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믿음에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숫자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1에서부터 10가지가 있다면 1을 요구할 때도 있고, 열을 요구할 때도 있고, 5를 요구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마다 원망할 수 있는 형편이겠지만 하나님 지금 내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로 알아서 믿음을 띄우면서 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원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사는, 또 늘 기쁨의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 안에 뭐가 이제 자리 잡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또 환경이 어려울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는 분명히 욕을 하고 원망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극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라는 우리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들은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